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감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나 주를 위하여 나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둠 속에 햇빛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고용주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위와 장마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건만 미련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 막힌 문제들이 회복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하반기 되게 하옵소서. 7월과 8월에 있을 교회 학교와 부서들의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고 은혜롭고 안전한 집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님 항상 함께 하시며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노년의 사역에도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고용주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삶이 변화되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사랑 찬양대의 찬양을 같은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로 복 받으세요.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권사의 원례 및 기도회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기념관 301호입니다. 에스더 권사의 원례 및 기도회 또 마리아 권사의 원례 및 기도회는 화요일 오전 11시에 각 기념관 301호와 세거적 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성경책 함부로 버리기 부담스럽고 그런 성경책 다음 주까지 사무실로 가져오시면 저희가 일괄 수거해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전한 또 은혜 받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유아 유치부가 오늘 마쳤고 이번 주 유년부 초년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와 또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상 집회가 기간과 강사가 오늘 주부에 공지가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신을
잘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부 지방에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비 피해 생기지 않고 장마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생각나시는 대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마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며 나의 모든 일 모든 행동 하시는 주 나를 살피시는 주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주의 사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어둠에 내 자리를 갈지라도 거기 계시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 나를 인도하시며 붙드시리라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어둠에 내 자리를 갈지라도 거기 계시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 나를 인도하시며 어디에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네. 누가복음 17장. 요한복음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좋아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역시 요한복음이 저에게 최고의 장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를 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덜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이고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준비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는 부끄러운 허물이 있고 또 치명적인 실수들도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직접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같이 미숙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권능을 직접 보고 배웠지만 그럼에도 책망받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런 그들을 주님은 그래도 사도라 칭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장차 교회를 이끌어갈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때가 되면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또 확장되면서 겪는 당연한 갈등들 또 당연한 아픔들을 이 사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회상하면서 교회 내 여러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편적인 주님의 교훈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실천할 때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4가지로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성도인지, 얼마나 성숙한 성도인지,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철저히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1,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전제를 두시기를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일이고 대비하고 각오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없을 수 없는 일이니까 있어도 괜찮은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에는 아주 엄중한 책망과 또 심판이 뒤따릅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정도의 엄한 책망, 엄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실족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기에 그것이 없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그런 일을 방치하면 이토록 큰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2절에 작은 자와 연관지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업신여기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이 초창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차별 또 멸시 이런 일들을 노골적으로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안타깝게도 사도들의 교회 안에도 이런 차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받고 하대받았습니다. 이렇게 약한 자들에게 매정하게 구는 것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원어적인 의미를 고려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다는 말 자체는 발이 미끄러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는 남에게 죄를 짓게 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경우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음식 자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거나 더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이 또 믿음의 훈련을 덜 받은 사람이 이런 문제를 민감하게 여겨서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이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면 그들의 약한 믿음을 존중하고 배려해서 내 기준을 낮추는 것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족하게 하는 일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믿음이 좋다는 것은 율법을 그대로 고지 그대로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직업적인 특성상 혹은 자기의 환경적인 특성상 율법을 절대로 잘 지킬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뭐라고 매도했냐면 죄인과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범죄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범죄자들, 흉악범들 이런 사람하고 식사했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이 종교적 약자들을 비난할 때 쓰는 말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시대에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예배 시간 좀 늦으신 분들 이런 사람들한테 죄인이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말이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은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는 것들,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이 모두가 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의 마음에서 미움, 다툼, 시기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앨 수 없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실족하게 하는 일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 일을 아주 엄중하게 다루시는 일들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방치되기 시작하면 결국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은 실족한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족한 자들에게 자기 생명까지라도 내어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 교회가
오히려 실족하게 하고 실족한 자들을 방치한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노량진 교회는 실족한 자들을 가장 잘 돌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실수하고 허물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3절로 4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같은 장면에서 베드로의 질문이 덧붙여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 용서하는데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충분하겠지요?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 것으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수이고 또 실제로는 누구도 7번이나 용서해 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하면 칭찬받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해.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식을 훌쩍 뛰어넘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용서를 강조하실까요? 그냥 서로 사랑해라, 서로 돌봐줘라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서로 용서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은 서로에게 죄를 지은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교회, 교회의 성숙함을 평가하는 지표는 서로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것, 서로에게 실수하지 않는 것,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더라도 얼마나 더 많이 용서할 수 있는가, 얼마나 더 수월하게 용서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용서를 잘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용서하는 방법을 몰라서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상대를 용서해 줘야 되는 명분을 상대방한테 찾습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나한테 반복하지 않을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는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내 권위에 도전하거나 이렇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가지고 용서할 명분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갓난아기조차도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섬김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을 명분은 무한대로 찾아낼 수 있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 당신을 미워할 이유, 당신을 원망할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루에도 몇 개씩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명분은 그 사람한테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그를 용서해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역시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내가 그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노량진 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용서하는 일에 능숙하고 또 용서하는 일에 훈련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작은 믿음이라도 직접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말씀 역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작은 믿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 그 결과는 결코 작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작은 믿음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으로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곤란한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주님은 작은 믿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결과는 아주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모순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아들아 건강이 중요하지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공부 적당히 해 라고 하면서 성적은 1등급만 바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들 입장에서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누가 감히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겨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이런 이적을 행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앞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마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앞에 두 가지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심판을 받을 거라 했습니다. 용서를 하되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런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은 주님 자꾸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만 하지 마시고요. 좀 위로도 되고 은혜 되는 말씀도 좀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다에 심겨지는 이적을 그들에게 행하여 보여주셨다면 이거는 그들의 믿음을 더하는 그런 사건일 겁니다. 이야, 우리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네. 이런 예수님 우리가 잘 믿어야겠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네가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합니다. 이거를 못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쓸모없는 제자가 되고 말 판입니다. 결국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건데 괜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한마디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속마음을 책망하시려고 이 겨자씨 한 알의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을 야단치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 주님의 진짜 의도였을까요?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천국 비유 중에서 겨자씨 비유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중에서 겨자씨 비유는 말 그대로 지극히 작은 것 한 알, 이 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있는지 없는지도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이 부지불식간에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어느새 큰 나무로 자라서 새들이 깃들고 둥지를 틀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소개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하찮아서 그것을 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렇게 미비한 건 쓸데없이 취급하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은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이런 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덧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입니다. 누룩 비유도 똑같은 맥락이죠. 아주 적은 양이 큰 반죽에 포함됐지만 이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작은 양의 누룩이었습니다. 한 줌의 누룩이 전체를 변화시키고 전체를 장악합니다. 따라서 겨자씨 하나에 만한 믿음은 믿음 자체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겨자씨 하나알 같은 의미 없는 믿음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믿음 같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만나면 싸우고 실족하게 하고 상처 주고 원망하고 7번 용서는커녕 한 번도 용서 못하는 그런 수준이겠지만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의 작은 믿음도 장차는 자기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열방을 바꾸는 큰 열매로 맺혀지리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이 씨앗이 그냥 갑자기 나무가 되는 건 아니죠. 제자들이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믿음이라도 실제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당장 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는 정도의 큰 기적을 일으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제적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 쓸 것은 나무를 뽑아서 바다로 옮기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앞에 얘기한 것처럼 내 주위에 실족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거 찾아보는 겁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나와 관계가 깨진 사람, 내가 마음속으로 원망하고 있는 사람,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그와 화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미루지 않고 지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차 기적을 일으킬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노량진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은 세워진 일꾼들이 더욱 겸손하게 일하길 원하십니다.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교회는 항상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어느 부서나 어느 기관이나 항상 일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많은 성도들의 순종과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지 않느냐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할 것은 그렇게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일꾼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반면에 또한 교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은 게으른 일꾼들이 아닙니다. 헌신되고 충성된 일꾼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수고하고 애쓴 만큼 대우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이 대우받고 더 많이 누리길 바랍니다. 헌신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들끼리 서로 기득권을 노리고 파벌이 생기고 경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노력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대우받아야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그런 대우를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척, 일하는 척 하기까지 합니다. 이 때문에 열정적이고 생명력이 있었던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가라앉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미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또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시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교육 전도사로 섬기실 때 일을 한번 간증하셨는데 수련회를 앞두고 중요한 아이디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여서 이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물론 돈도 들고 여러 가지 부담도 되는 일이지만 이렇게만 되면 우리 교육부에 너무 좋은 일이다 싶어서 이 일을 당회에 보고하고 허락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전도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일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당시에 같은 부서 섬기는 부장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셨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스스로 생각하기에 됐다. 이거 우리 부장 장로님한테 얘기하면 헌금 제일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 당회에서 얘기하면 이거 무조건 되겠다. 이거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장로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당회에 공식적인 절차대로 보고하고 허락을 요청하겠지만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당회에 힘쓰는 일은 그거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 장로님께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둘 다 하면 못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라고 왜 할 말이 없으시겠습니까? 왜 자기 의견, 자기 주장이 없으시겠습니까? 하지만 헌금을 내가 남보다 많이 한다는 그 책임감과 부담감이 다른 일을 스스로 절제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분은 깨닫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꾼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4가지 말씀은 2가지는 성도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서로 실족하지 않게 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하고 일하고 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 일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실제적인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아직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지 않았지만 일단은 이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하나의 교회로 보시고 그 안에서부터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훈련하신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자기들 안에서 먼저 상처받은 자, 실족하는 자, 이런 사람 먼저 찾아보고 돌보았을 것입니다. 서로의 실수를 용납하고 용서했을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일상에 적용해서 시험하고 도전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일꾼으로서 충성됨과 성실함을 훈련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일을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같은 일을, 같은 과정을 반복함으로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물론 이런 일에 우리가 시행착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일에 사탄의 방해와 박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겠다는 그런 사명감과 또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교회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실천할 때에 우리 교회의 약점은 오히려 간증이 되고 갈등은 은혜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픈 것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흔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노량진 교회가 우리가 항상 고백한 것처럼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완악함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병들었지는 않은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비난받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 4가지 주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반응함으로 바로 내가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신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미 세워진 여러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게 일하되 겸손히 일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은 성숙한 인격과 신령한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말씀 실족하지 않게 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고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관하신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 또는 작은 자 차별하지 않고 또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일꾼으로 세워진 분들이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마음 깊이 새기고 또한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성령 주님을 붙잡고 매일매일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노량진 교회와 모든 교육자들과 교우들이 하나님 뜻과 말씀 안에서 새롭게 매일 새롭게 되어지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교육 일부 여름 행사와 비전 트립 그리고 청년부 여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8월에 이루어질 산상 집회가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외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크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하심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노량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 노량진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의 성품이 키워가며 주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 일부 여름 행사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고등부 비전 트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귀한 여름 행사를 통해서 지금 자라가는 세대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거룩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또한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또한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휘둘기보다는 세상의 문화를 바꿔가면서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비전을 심어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 노량진교회 모든 교육부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모든 리더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한 마음으로 부서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교회 학교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산상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산상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그분들이 건강하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더 큰 은혜로 그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모든 귀한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나라에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나라를 향한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나라가 또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은혜가 정말 우리 메마른 심령으로 감싸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 질서와 평화가 물밀듯이 밀려와서 하나님 나라가, 주님께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께 통치하신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해서 주님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부흥 역사가 우리나라의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홀리 프레이저스 찬양 팀원들의 수고 헌신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시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범사에 충만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정연심 권사님, 아버지 가족들 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째 아드님의 가정 가운데 주의 믿음의 복과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둘째 아들의 귀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찬양대원의 헌신을 주님 또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모든 범사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구불된 예물을 기억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대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사 서로를 주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충성하되 주의 은혜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새 마음으로 지체를 사랑으로 대하며 주님 주신 믿음으로 충성하되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여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우리 노량교회가 주님 복 주시는 건강한 교회,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